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113,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여자가 낳은 자, 그러면 이 땅에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이름을 거명해도 이 한 사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없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당대의 권력자인 헤롯 왕의 불륜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고 해서 목베어 죽임당한 것을 생각하면 의인도 저렇게 안타깝게 죽을 수 있구나 탄식을 하는 건 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대한 10대 박해를 설명을 하면서 악명 높은 네로 황제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핍박자들의 악행을 설명을 했고 안디옥교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과정을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의연한 죽음이 가능할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순교자나 복음을 용맹하게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읽거나 들으면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먼 이야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몇몇 교단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배들이 만든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부심 느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시절에 내가 직접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닌데 괜히 다른 교단을 얕잡아 본다면 그것은 또 매우 적절치 못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던 불굴의 신앙도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23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총독과 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 길의 의미를 점점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길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걸어가시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군중이 모여드는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식과 거짓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만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위선을 통렬히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외식하는 죄를 특별히 경계하셨을까요? 우리는 물질과 권력 같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생활인으로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물질이 없어서 걱정하고 심하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원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기가 울 때 순사 온다 순사 와 이러면서 달래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일제시대 순사가 얼마나 이제 우리 민족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무서웠으면 어른들이 순사 온다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달랬을까요? 세상의 것은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가는 길에는 유혹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 전통이 짙게 깔려 있어서 체면에 집착하다 보면 유선자가 되기 쉬운 유혹을 받을 경우가 많고 박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두려움 후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 많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양상을 가졌는지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만 명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로 아주 적은 양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의식의 특징은
겉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과 실제하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상관없이 거룩하고 신실한 듯한 겉모습을 거짓으로 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이 반드시 벗겨지고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의식은 원어상 배우가 연기한다는 뜻인데 형식적 경건주의를 의미합니다. 의식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심을 빨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가 요구하는 겉모습을 갖추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빠르고 간편한 의식의 방법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겁고 진지한 질문을 피해 나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고 겉모습만 추구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의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 태도, 귀한 헌신, 열정적인 신앙생활 등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단지 종교적 행위로 믿음이 포장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긍휼의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와 진짜 목적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의식의 겉모습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의식, 곧 형식적 경건주의는 누룩처럼 사람의 영혼에 깊이 퍼집니다. 의식은 종교놀이, 연극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의식에 빠지는 걸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에 빠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즐거움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만 명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을 세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위협을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이 누룩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지금도 율법주의나 세속적 기복주의 등이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외치고 널리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의 허상을 폭로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음을 분명히 배우고 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지 말고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외치도록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 빛으로 음지의 거짓 교훈을 몰아내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사막이나 몽골 같은 초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멀리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들은 봅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본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프로가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감추려고 합니다.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속이기 쉽지 않죠. 그래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과 말과 생각도 다 아십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2013년 9월 총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날 회무 시간에 조사처리 전권위원이 조사 결과를 보고해서 총대들이 이제 채택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면에 있었던 일이 궁금했던 우리 노예 총대들이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좀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의원 9사람 중에 검사나 수사관 출신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질신문과 반복신문 등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제보도 한몫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지고 밥을 먹던 분이 그거 우리가 제보한 겁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1500명 넘는 총대인데 등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게를 다 듣고 있다가 그거 우리가 제보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니까 괜찮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무슨 망신을 당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심하게 박해하는 일이 교회사에 많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장이시기에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 박해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 애양원 방문한 적이 있고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영광의 순교 유적지 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순교 유적지를 방문할 때마다 많이 생각한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박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신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면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지한다면 거짓 두려움은 작아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실제를 깨닫게 될 때 일어나는 일종의 인지 치료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미약한 존재를 신경이나 쓰시겠는가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 아사리온에 팔릴 정도로 보잘것없는 참새 5마리 중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고 돌보시는 분으로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동전인데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고, 데나리온은 노동자나 로마 시대의 군인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아사리온은 대략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 한 마리는 약 1,200원 꼴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작은 새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살펴주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미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인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하신 우리 성도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진리는 항상 거짓과 충돌해 왔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신자들에 대한 거부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산권, 모슬렘권은 물론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것을 지난 여름 명사 초청 특강 때 영국의 박금일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주님의 친구이고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돌보실 텐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성도는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되 온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8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의 유골은 연희동 자택에 4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갈 수 없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고향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좀 반성했다고 해서 통일동산 근처에 파주 쪽에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파주 쪽에서도 반대해서 연희동에 유골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권력, 전두환 씨처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루도 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참새 2마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의식이 잠깐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한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전략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세상 권력 앞에 끌려갈 때 염려하지 말 것은 11절 12절에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그 시대의 제자들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총독 같은 위정자들 앞에서 대제사장 같은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보이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례요한,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경적으로 노예되는 옳지 않다, 이제 정말 놀랍게 그 개혁을 해냈는데, 또 조지 뮬러의 놀라운 기도 응답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삶은 평범한 내 삶과는 거리가 멀어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미 돕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눅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없지 않았지만 세상 권력과 물질이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위협 앞에서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은밀한 동기와 숨은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 없이 위선적인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외식하는 자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수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언젠가 숨겨진 죄악들을 들추시고 벌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며 주님까지 부인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용사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또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다 맞닥뜨리는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순간마다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주님께 돌아와 믿음의 길 걷는 역사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